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입니다.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람이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신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이르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시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에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며 다 의로우며 곧 많은 순금보다 더 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게 도와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며 또한 힘을 얻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기르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도와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마지막 민수기 22장부터 23장, 24장에 이르는 내용들 마지막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과 또한 의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대하시는 방식, 악인을 대하시는 태도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은 악인이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초점으로 해서 우리가 본문을 좀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인을 의로운 자들을 대하시는 방식과 또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민수기 23장 1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에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지금 추측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악인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과 악인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악이 사람의 마음을 이끌 때에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하며 또 수단으로 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인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악인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 본문 23장 1절부터 시작해서 악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부분이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대단히 충격적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악이 사람의 마음에 발동하여서 그 악이 멈춰지지 아니하고 그 죄라고 그 악이 죄죠. 죄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미혹되어서 이끌릴 때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악, 사람에 일어난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대하는 방식 속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각자에게 그런 것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악을 대하시며 죄가 일어날 때 죄에 이끌림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받습니다. 아주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취급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 우리는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본문에 보면 지금 발람이 발락에게 말을 합니다. 제단 7개를 쌓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각 제단에 7마리의 숫송아지와 7마리의 숫양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제 이 일이 시작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듯이 이 일을 통해서 발람은 어떤 발락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죄가 이끌려서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 악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추적해 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3번까지 이 내용을 하는데 거기서 발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에 대하여 민수기 24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와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아멘. 본문에 보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겼다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전과 같이라는 것은 지금 이 민수기 24장 1절 말씀은 앞에서 2번이나 같은 방식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이 민수기 24장 1절 말씀에서는 전과 같이라는 표현에서 이건 3번째 방식이에요. 전과 같이 앞에서 2번째 방식은 어떤 방식을 썼냐면 점수를 쓴 것이에요. 점수라는 것은 점을 치는 술책인데 원문의 의미 속에서는 주술이에요. 주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무당들이 또는 술사들이 주문을 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영매, 즉 영적인 신과 접촉하기 위해서 주문을 외우죠. 우리가 무당이 구슬할 때에 막 방울을 흔들면서 띱니다. 뛰고 막 소리를 지르죠. 막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뭐라면 그게 신과 접촉하는 영매를 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지금 발람이 제단을 쌓고 무엇을 하고 있냐면 점수를 쓰는 것이, 주술을 외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성경이 또 어디서 보게 되냐면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은 열왕기에서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누가 참 신인가 하는 것으로 서로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된 신이라고 할 때에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제물을 뒤로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진언을 합니다. 그래서 진언이 주술이에요, 주술. 막 외치는 것이에요. 그 자기들이 암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구를 암기하며 그걸 통하여 신과 접촉을 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술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방법을 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쫓을 때 하나님에 대해 응답받거나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고안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원한다는 것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에 있어서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 약간 힌트를 보여주는 본문이 있는데 바로 민수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아멘. 이 본문에 보면 번제물 곁에 서라고 발람이 발락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저리로 가리다 하고 딴 곳에 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리니. 이런 방식이 바로 주술을 하는 자들의 점술의 방식이에요. 홀로 있고 그리고 홀로 다른 주술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본문에 보면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본문에서 언덕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글 성경의 언덕길이라는 것은 언덕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됐지만 사실 이것은 약간의 의역이죠. 직역하면 이런 것이, 직역하면 높은 곳이에요. 즉 산으로 올라간 것이에요. 혼자. 왜 그럴까요? 이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자들이 신적인 접촉을 하고 영매를 통하여서 영적인 존재와 교제하며 교통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높은 곳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홀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거기서 주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어떤 존재와의 만남을 갖게 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과의 접촉 방법이고 신과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사실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방식을 원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희한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 23장 4절 말씀 그 다음 구절 나오면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아멘. 지금 발람은 총 3번째의 제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제사 내용이에요. 7개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7마리의 숫송아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7마리의 순양을 드렸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또한 잘못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수기를 보게 되고 신명기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 중에 누가 신접하거나 누가 주술을 하거나 누가 점수를 쓰거나 누가 무당으로 구슬하거나 이런 짓을 하는 자에게, 점을 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없이 하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들을 없이 하여서 죽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죽음에 처하게 만들려고 계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점수를 쳐서 주술을 통하여서 2번이나 주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접촉하려는 이 시도를 하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거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는 것이, 임하시냐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갖게 되는 교훈과 우리가 갖게 되는 이해는 이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싫어하며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 발람을 만나 주시는 것,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지 않다는 의미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이해하셨으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다 이해하거나 그걸 우리는 다 깨닫거나 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첫 번째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그 방식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 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걸림이 되도록 우리 마음에 두셔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방법을 하십니다. 때로는 그의 말씀이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왜 그러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나 어떤 불신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시는 장면 속에서
성경에는 어디에도 발람이 하나님께 주수를 통하여서 점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며 영매를 하고자 하는 이 방식에 대하여 어느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시거나 또한 그것을 잘했다 칭찬하시거나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것은 결코 아니란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민수기 24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발람이 점수를 쓰지 않았다고 세 번째에서 점수를 쓰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인정하셨다는 것이 발람의 주술적인 행위를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것이, 즉 발람이 점술과 주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이 행위,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거나 그것을 기뻐하실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악인의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셔서 그 악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죽이라는 점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 가증하다는 점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왜 그를 허용하시고 만나시는가 하는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시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표적인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악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반대하기 시작했고요. 장로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는데 몰아붙였습니다. 또한 사단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에요.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사단은 예수님이 죽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방법과 또한 구원의 방식을 멸하며 그것을 무너뜨리는 계기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이 없을 줄 알고 그것이 실패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런 의미를 갖죠. 사실 이런 분들은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런 구절도 있어요. 천사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이 복음,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의 방식에 대하여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구절도 우리 가운데 주는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천사조차도 몰랐던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방식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인간들의 죄가 사함받고 그들을 회복하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 천사조차도 궁금하며 그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즉 어느 누구도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성취되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이후에 살펴볼 때에야 그 신비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야 우리 가운데 알려지게 됐고 또한 그것이 보여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를 신비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신비로운 것을 계시로 우리 가운데 알리셨다고 표현하는 것이, 즉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이 또 죄가 격동하여서 죄가 일어날 때에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 죄에 이끌림 받을 때 죄를 막지 않으십니다. 악인이 악을 행할 때 그것을 막아서서 그 악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멈추시다 하지만 그것은 그 악을 행하는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말미암아 피해받을 다른 사람들에서 악을 멈추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마음의 죄에 이끌림 받아서 행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이제 잉태되어서 이제 죄가 사망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막지 않으시고 그것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발람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왜 죄에 이끌리면 안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속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있어서 그 방식을 제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그 방법과 규칙 속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며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려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큰 차원의 넓은 차원을 생각할 때 세상에 유일하신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모든 다양하게 신을 찾는 모든 자들은 결국에는 그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찾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 속에는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가 추구하며 쫓으며 또 만나고자 하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방법이 하나님 만나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법에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은 왜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고 오직 그를 믿음하냐마 구원 얻는 방식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다른 신을 통하여서 다른 신을 구하고 우리가 모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다른 신을 추구하며 쫓지만 야마서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만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오직 믿음만 야마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방식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계명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방식이 하나님께 옳은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마음에 기쁜 방식인가, 내 마음에 호응하며 또한 내가 원하며 내가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방식과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에 원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며 계획하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에 부합한 나의 행위요 나의 섬김이요 또한 나의 예배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방식이라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받으실 것이라고, 내 마음만 좋으면, 내 마음만 선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그 선한 내 마음의 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살았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뤄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뤄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각기 자신의 방식대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서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하는 이 방식이, 내가 섬기는 이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부합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이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이 망하여 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망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살펴보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수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구절 볼 텐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발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원해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발람이 이르되 내가 7재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히브리어가 쌓다는 단어가 또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단어가 만찬을 베풀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누구로 해요? 하나님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거기 그 잔치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송아지와 순양 7마리씩 다 드렸습니다. 본문에서 드렸나이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한 것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신의 방식으로 수고를 합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노력을 합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것이 쓸모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50편의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제사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본문에서 이르지 않은 단어가 무엇이냐면 내가 내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뭐 할지라도, 가령 내가 줄일지라도, 가령 내가 무엇이 필요한다 할지라도, 가령 내가 무엇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서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한테 요구하지 않을 것이야. 왜냐하면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야. 거기다가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실 것 같니? 내가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런 걸 원하며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만족시켜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은총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받으시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제사는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 만드신 것이. 누구를 왜 만들었습니까? 본인이 아니에요.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인간들이,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와 그를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죽지 않도록 그들이 살아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이 개혁되어서 이제 그리스도 통하여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하여 주신 제도가 바로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는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의 섬김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스럽고 하나님 복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니 맞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즐거워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것이 신령함으로 진정함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찾으십니다. 보기 원하시며 그러한 자들을 만나기 원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예배의 본질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지만 그 본질 속에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평안을 누리며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또 힘을 공급받는 기회가 바로 예배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방식은 모든 피조물의 최고의 행복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구해요. 이 영광을 구하시는 예배가 어떤 방식이냐면 바로 우리의 최고의 행복을 위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복을 얻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시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최고의 행복이고 이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만족인데 불구하고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며 내가 소대를 보며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며 애쓰고 있다고 우리가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어리석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셔서 우리를 복을 주시며 우리를 은혜 주시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만족을 얻게 하고 기쁨 얻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주어진 것인데 그것에 대하여 불평하며 왜 우리가 꼭 이 시간에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꼭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짐이 아닙니까? 나는 어리석음으로 우리 가운데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복음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 모르는 것이 하나님 안 되면 결단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결단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것이 우리가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여기에 더하여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두 구절을 볼 것인데 이 두 구절에서는 악인이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가 그의 마음에 일어나서 죄가 격동돼서 이끌려 그래서 그 죄가 그 마음에 잉태되고 그것이 장성하게 되고 그것이 자라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할 때 그 과정길을 가는 인간을 죄에 이끌린 인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먼저 로마서 1장 2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 구절에 중요한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이 영어 성경 뭐 이렇게 했습니다. Gave them over to their desire. 이게 simple desire of their heart. 그들의 마음에 있는 죄된 정욕들, 그것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넘겨주어버린 것이. 마음의 욕구가 일어나고 죄된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 욕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그 욕망 가운데 그것을 그냥 두신 것이, 던져 넘겨주신 것이. 그 욕망이 끝을 바라고 그 욕망이 그를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넘겨져 버린 것이. 여러분, 여기서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죄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우리 마음의 작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나 원망의 마음이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허용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조심해야 되냐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를 사로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에요. 그 욕망이 있을 때 살도록 두신다는 것이, 그 죄가 결실을 맺어서 그의 영혼이 파멸하고 그의 영혼이 다치며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 맛보게 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두려움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절제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게 그의 인생의 끝을 보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그의 신앙이 멸망해 가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그가 점점 하나님 멀어지는데 하나님이 관심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그의 몸을 치거나 그의 삶을 치거나 그의 인생을 쳐서 때로는 돌아오게 하셔야 되는데 어떤 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죄의 지배를 당하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 그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자의 끝이 바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방식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왜 버려두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 성경에는 they don't think it. 무엇에 대해서요? worthwhile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무엇인가 해서 그것을 의미 있고 그것을 잡으려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지금 뭐에 대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모든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 그 모든 것을 버려두기 원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그대로, 그 상실한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 그대로 있도록 그냥 두시는 것이. 그래서 죄에 이끌리며 또한 죄에 사로잡힌 자들은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비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악을 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찔리는 것이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지 않는구나. 그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러다가 망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시면 내가 망하는구나. 내가 이 죄에 이끌리면 내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구나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깨어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혹시 이것이 내 마음속에 일어난 이 죄가 나를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거나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해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 일어난 욕구와 욕망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은 생각에 불구하고 그것이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날 때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혹시 내가 이 일 때문에, 혹시 이 내 마음속에 일어난 이 욕망 때문에 혹시 내가 멸망의 길에서 망하는 길에 서 있지 않은가. 나는 이것이 멈추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참된 신자들은, 구원받은 신자들은, 자기 영혼에 깨어있는 자들은 자기 마음에 자그마한 생각, 죄된 생각 이럴 때마다 고민합니다. 이것이 커질까? 이것이 내 영혼을 상할까? 해서 생각합니다. 그게 돌아와요.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 영혼을 버려두신다면, 내 영혼에 이런 악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간다면 내가 멸망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것을 허용하셔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비참해지게 만드는 일들을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서 멈추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악인을 대할 때, 죄가 일어나서 죄에게 끌림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둔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 내버려 두심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이 내 영혼에 유익하고 내 육체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려두신 것이 아니에요. 그 죄치의 비참함을 맛보게 하여서 버려두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갈 때에,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데 불구하고 여러분이 고집을 피워서 그 길을 갈 때에, 여러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 그래서 마치 편안하고 마치 문제없고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때에 생각이 됩니다.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버리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신앙은 이런 영적인 싸움 속에서 너 자신을 지키는 일들과 깨어있는 일들이 필요해요. 저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며 살피고자 원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신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로운 자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또한 그 방식만 아니라 의로운 자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 또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민수기 23장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며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도다. 야곱을 저주하라. 야곱을 꾸짖으라 하는 것이 발람이 받은 사명이고 발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되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신자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발람에게 꾸짖으라.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꾸짖으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저주하라. 저주하랍니다. 근데 발람이 말하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할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태란 사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의 상태란 사실이 얼마나 복됨입니까? 왜냐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을, 누구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을 저주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환경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믿음의 사람은 이 모든 상황들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영혼은 상하지 않고 또한 그의 육체도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저주도 어떠한 일도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가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안에 있는 자, 그분의 날개 아래 있는 자, 그 자는 그 무엇도 그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내용은 민수기 23장 2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21절 말씀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노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선인 의인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의인이 왜 복된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스로 의롭게 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자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지는 자. 그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본문 허물은 죄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보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반역,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으세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져도 아무 상관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도 아무 상관이 없구나,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내 순종한 자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문에서 의미는 이런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대적을, 왜 반역을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함받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 있는 백성조차도 이미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의 죄가 가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을 보지 않는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영접한 바 되고, 그런 마냥 우리가 그 안에 있게 되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눈에서 가리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복됨입니까? 죄를 지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은 것이에요.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은혜가, 허물과 우리의 반역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를 징계하며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받는 은혜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다음에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스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시는가 하는 부분에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의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그들 중에 뭐가 있습니까? 왕의 부르는 소리예요. 여기서 왕을 부른다는 소리는 이런 의미예요.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찬송을 부르며 찬양을 부르며 그를 영화롭게 한다는 표현이에요. 이 백성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이루신 것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왕을 부르는 것이에요. 왕을 기뻐하며 왕을 칭송하는 소리가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신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의롭게 된 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에게 승리하여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한 모든 죄에서 건져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그분을 더욱 부르며 그분을 칭찬하며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예요. 마지못해가 아니에요.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말미암아 기쁨을 삼는 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또 하나, 신자가 처한 처지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자를 대하시는 방식과 신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받은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에요. 민수기 2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시작.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고. 사실 이 구절은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을 우리가 상기시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가 된다는 사실 속에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나의 기중함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신다는 어떤 내 자신에 대한 중심, 내 자신이 그 정도 힘이 있고 내 자신이 그 능력이 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속 속에 주어진 것은, 왜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까? 왜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습니까? 축복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축복이란 단어의 원래 의미는 이런 것이에요. 칭찬하다 높이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칭찬하며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하나님 복을 받으며 하나님 믿고 믿으며 의롭게 된 자를 볼 때에 그를 칭찬하고 또한 그를 높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상태가 그 사람이 받은 것이 이 사람의 마음에 이끌림이 되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랑하고 칭찬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와, 너에게 그런 일이 생겼으니 너무나 좋다. 네가 그런 상태에 있으니 너무나 기쁘다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에 그것을 이끌려서 이 사람 또한 그것을 인정하며 그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저주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인하는 것이, 내가 받은 상태, 내가 그리스도인의 상태, 내가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쓸데없는 것이야, 가치 없는 것이야 라고 하찮게 여기며 멸시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멸시하고 그 하찮게 여기는 것이 그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은 저주받은 상태가 되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언하며 하나님을 나타낸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를 세웠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인을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선인은 더욱더 아름답게 합니다. 선인은 더욱더 빛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며 그를 드러내며 나타나는 데 사용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의인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삼으신다는 것이. 그래서 신자는 복입니다. 우리는 무엇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예요. 그의 구원을 노래하며 칭찬하며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그가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으며 아름다운지를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구원받은 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얻게 되는 지위요, 또 위치요,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로운 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 가장 귀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신뢰하며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한 구절 봅시다. 민수기 23장에 있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이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안에 죄의 발동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액션을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며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은가? 그 버려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그 버려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후회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가 결정한 모든 것들은 성취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경고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 두 번째,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허물이, 여러분의 반역이 가리우심을 받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서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는 복된 상태에 있어서 그 하나님과 기쁜 교제와 나눔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에게 마땅히 주시자시며 그를 지키시며 영원토록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선택과 그의 택하심에는 후회함이 심었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 부디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에 경고가 되고 또한 우리를 하여금 채찍질하여서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했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선 자리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믿음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들과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의 삶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구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가까이 나가는 은임을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됨이 알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으로 우리 삶이 이끌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이런 복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